계속 이 역사와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회가 참 복잡하고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나이별로 어떤 정치적 성향대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갈등도 많이 부딪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오늘 찬양 음악이 참 좋아서 뮤지컬 영화가 있는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 때 상당한 숫자가 러시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러시아이다가 볼셰비키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바뀔 때 그 전환기에 러시아에서 살던 한 시골 가정 이야기입니다. 농부의 가정인데 우유 배달하고 우유 짜고 뭐 그러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집인데 또 아이는 많이 나서 딸을 다섯이나 낳아가지고 그 딸들 키우고 그런 뮤지컬 드라마입니다. 음악이 참 좋아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참 좋아할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주제곡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Sunrise, Sunset 이렇게 되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역사가 막 바뀌고 뒤집어져도 그래 사람은 뭐 하느냐? 나는 애 낳고 키운다. 그래도 결혼시킬 때 그 노래가 나와요. 나는 그냥 애 낳고 키우고 먹고 살았다. 그러면 큰 역사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개인의 삶도 아주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큰 역사 흐름을 너무 내 삶과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나라 4.3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시대가 바뀔 때 각 시대가 인생, 각 사람의 운명에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결국 그걸 개인이 막을 수는 없어요. 북쪽과 남쪽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태어나 보니 북쪽이냐 남쪽이냐죠. 북한이 그렇게 가까운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사역하시던 유원지 목사님, 윤수진 사모님이 의사시라 처음에 개성공단이 열리고 거기 의사, 자원봉사 의사거든요. 전부 무료로 봉사합니다. 여기 지원을 했는데 낮에는 오는 사람이 많은데 밤에 야간 당직의가 없다고. 그 피곤한데 밤에 당직을 지원해서 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병원 근무하다가 퇴근하고 가는 거예요. 퇴근하고 가서 밤에 거기서 이렇게 북한이 가까워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생활이 극도로 다르죠. 북한 사람과 우리는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 뭐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뭐 극도로. 그래서 탈북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와서 말을 못 꺼내다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좀 겪으면 그냥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얘기를 하면서 막 상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너무 나쁜 놈들이라고. 이런 현상을 다 알면서 이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참 분노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와요? 저는 그 북한 땅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도록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원망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눈 떴는 데는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셔서 내가 자유주의 체제에서 살지. 우리 부모님이 저기 백두산 밑에 어디 살았으면 저도 꼼짝없이 그러고 살지 않겠어요? 꽃제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차이인데 큰 변화가 가져오지만 문제는 개인이 그걸 막거나 바꾸거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주신 사명을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주 4.3 사건 당시에 그 제주민들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그 북한을 추종하는 공비 세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끄럽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제주 사람들이 그 다 똑같은 분인데 대충 본인들은 두 부류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고 하나는 산 쪽에 사시는 분들. 산이나 해안가나 차 타고 10분이면 다 가던데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산 쪽에 사는 분들에게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다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공산당으로 간주해서 토벌을 하겠다. 북한 그 제주 주민들이 또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섬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나요? 여기 우리 집 돼지 있고 도야지 있고 내 땅도 여기 있고 애들도 여기 있는데 무슨 내가 내려가? 안 내려간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하루 아침에 토벌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거기 벌어져요. 그 끔찍한 일을 우리 참 과거를 잘 해결하고 가야 될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걸 해결을 않고 가다가 최근까지
제주민들이 가졌던 그 고통 이제서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래서 4.3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컸거든요. 저도 그 4.3 사건 당시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쨌든지 샬롬을,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군 토벌대에 가서 설득하고 산에 있는 분들 설득하고, 그래서 참 많이, 적어도 수천 명을 구하셨더라고요. 희생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목사니까 조금씩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나,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참 슬펐어요. 너무 슬펐는데, 그때 개인의 삶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그럴 때, 그럼 각자의 개인은 어떻게 하는가?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 하면 사실은 내려가야 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리고 영원히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 소요가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뮤지컬을 보면 그 사회주의 체제가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독재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회주의가 민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독재입니다. 군중 독재인데, 군중 독재는 뭐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사람들 내쫓으니까, 그때 우리 동포들, 고려인이라는 한 동포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뭐 수만 명이 끌려가면 3분의 1씩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초를 당하고, 소수민족들,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큰 고통을 당했는데 할 수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이고, 하지만 그렇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9장 31절,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걸 돌이켜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간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 에스더의 명령한 것과 같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표현은 모호하게 보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임당하게 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3일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왕에게 나서 구하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이틀이면. 그 이틀로 변화의 계기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31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3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갖고 논쟁을 벌였을 만큼,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으면 이래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냥 부르짖었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알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사사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냥 그들은 부르짖었고, 그래서 유다인은 살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목사야, 네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렇게 귀로 소리를 들려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아파요. 아프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치료받고 좋은 의사 찾아다니고, 아주 그냥 애를 써서 한 3년 만에 완치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기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약 먹어서 나았는지 수술 받아 나았는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뭐 답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약도 잘 맞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3년 만에 자유를 주신 거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도,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시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장지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다, 보이지 않아요. 이 도대체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방역을 해서 우리 교회가 잘 피해갔는지, 마스크 열심히 써서, 아니면 주께서 보호하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셨는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연약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구설수에 올리지 않도록 보호하사 오늘까지 1년을 잘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고,
에스더를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감격한다면 여러분 내 삶도 에스더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건강을 추구하더라도 내가 왜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다. 몸이 아파가지고 선교지에 지금 필요가 큰데 할 수 없이 치료차 들어와서 간신히 치료를 받고 있다. 하나님 기적으로 나았다. 다시 선교지로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사 선교지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간증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맨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좋은 아내를 얻어줄까?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친척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내가 아팠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 돈 더 많이 벌으라고 나와서? 왜? 더 큰 집 얻으라고 나와서?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하죠. 하나님, 제가 정신을 못 차렸는데, 집사답지 못했는데, 이번에 나오면 제가 교회 가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빼먹지 않고 잘하고 막 그렇게. 근데 잘 안 나. 왜? 사람 쉽게 안 바뀌거든요. 하나님 좀 길게 두시더라고요. 한 5년 만에 고생하고 울다가 포기했다 나았다 그래서 결국 나았어요. 그러고 나면은 목사님 이제 다 나았대요. 슬슬 도망가. 하나님이 놓으신 손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앞에 잠깐 가보시면 4장입니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내관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 13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살면 될 것 같으냐? 14절. 내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하여 분명히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야.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기도 해요. 친척이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6절. 당신은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내 신녀와 함께 3일을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금식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와 내 민족을 위하여, 유다인들을 위하여. 지금 에스더의 목표가 유대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 겁니다. 만일 에스더가 야 큰일 났다, 나를 돌봐준 저 오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내 양아버지 같은 나를 돌봐준 저 오빠 둘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다면 둘이 산 다음에 이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이 되었겠느냐 말이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루를 위대하게 대단하게 청와대로 가고 국회로 가고 이렇게 사느냐, 대기업 회장실로 가고 이렇게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 속에서 그가 왕궁의 문을 지키든지. 4장 3절을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무수한 사람 중에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 빵집 아저씨도 있고 그냥 주부도 있어요. 무수히 누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때 무수히 누웠던 사람 이름 하나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도 그의 삶에 에스더를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너 할아버지가 말이지 그때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아수에로 왕 자손들이 알거든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성경의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살피고 무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이 성경의 왕인데, 이 왕은 1장을 보면 완전 반대예요. 자기를 큰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막 7일씩이나 진탕 먹고 놀고 술 취해가지고 주사나 부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잔치 후에 7년 뒤에는 수십만 대군을 모아서 그리스를 침공하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수십만 명의 젊은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 쫓겨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조성에 처박혀서 보물창고 짓다가 반역당해가지고
암살당해 죽어요. 처참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에로라는 왕이 있을 때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온 유다 사람들과 밥을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오늘 12월 13일, 14일, 15일 불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운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이야기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가니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고, 이 나라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삶에 심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존재가 있는 겁니다. 3주 전에 여러분 선교 헌금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제3세계에 있는 형제 한 명을 한국으로 유학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변고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정변이 일어나서 공항이 폐쇄되고 영사관이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비자 리젝트했어요. 비자 거절당했어요. 아시지만 비자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발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도 나섰고 재정도 80% 이상 모금이 끝났는데 이 세상에 난민 출신의 형제가 인생 일대의 기회를 24살에 만났는데 못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느냐? 우리가 열심히 추구했지만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울면서 문자를 읽는데 우는 게 느껴져요. 비자가 나왔대요. 이게 기적입니다. 정변이 일어난 지역에서 영사가 거절했던 비자를 다시 신청했을 때 그 거절하고 부끄럽지도 않나 일주일 만에 다시 내줬어요. 똑같은 직원이거든요. 여러분 거기는 그 큰 대사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외교 그 출장소 비슷한 것만 있어요. 직원이 몇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내준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이. 기가 막힌 노릇.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공항은 폐쇄됐는데 항공권을 구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게 폭탄 맞아 활주로가 패인 게 아니라서 공항은 멀쩡하거든요. 다만 운영을 안 하는 건데 그래도 현지에서 외국으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뜨긴 뜹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데 그 귀한 항공권을 구했어요. 그것도 직항으로. 전 그 나라 직항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지. 직항으로 구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정변이 일어나서 은행문이 다 닫아서 은행 업무를 보고 와야 되거든요. 거긴 또 본인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 은행문을 그 사이 하루라도 열어서 봐야지 끝까지 안 열면 은행 처리를 못해서 항공편을 연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약속된 날에 정말 이상이 없이 비행기가 출발을 해야죠. 근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래전에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병원 문이 다 파업하고 닫거든요. 그럼 그때 문을 안 열면 이틀 전 것만 유효하니까 하루나 이틀 전 거. 또 직전에 받으면 검사 결과가 안 나서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난관이 아직 많습니다. 제 목표는 이거라니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지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실패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공할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실패하고 그 형제가 무사히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어요. 칼럼에 문자에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께 님을 붙였더라고. 선교사님 얼마나 고마우면. 기도하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라 그랬으니까 기도한 분은 성도님이고 기도하는 분은 성도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자가격리 끝나면 꼭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작년에도 온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코로나19라 저도 가도 않고. 근데 뚫고 오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온 친구 하나 둘 됐고 같이. 얼마나 지금 감격한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 사람이 돈 벌러 한국으로 오는 거였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냥 공부하러 오는 거였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그 미개발 지역을 리더가 되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대기하면서 선교사님과 1대1로 제자훈련 받고 있어요.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 이제 돌아봅시다. 우리 아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짝인가 아닌가 아는 방법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며 아이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짝이 하나님 주신 건 줄 알 거고, 그냥 인생 사는데 짝도 없으면 외롭잖아 이러면서 기도했다면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먼저 맨숭맨숭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직장을 갔는데 가보면요, 술 먹이지, 괴롭히지, 뭐 억울한 일도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나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직장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했다면 내 이 직장을 계속 다닐지 중간에 그만둘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알 거고, 저 어떻게 내가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집이라도 사서 결혼 좀 하고 애 좀 낳아볼까 이 생각만 밤낮 했다면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를 거예요.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버립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 우리 봤잖아요.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근데 너무 웃겨요. 아무리 봐도 예배는 안전한데 밥 먹는 게 위험해. 우리 식사 안 합니다. 소모임이 위험해. 함부로 모임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로 올 때도 일주일 동안 내가 낯선 사람을 좀 밀접하게 만났다, 그럼 여러분 못 오는 거예요. 그분이 확실하기 전까지. 만나기도 월요일 화요일 날 만났으면 괜찮은데 금요일 토요일 만났다,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족들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철저하면서 애써서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끊이지 않아야, 아멘?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끊이지 않아야,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큰 교회 사명인 게 부각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하다 바빠서 주일 예배 쏙닥쏙닥 빼먹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한국교회 흔한 일이었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하다 바빠서 아이고 나는 오늘 예배 못 드렸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하나만 선택해야 돼. 교회 교육을 못해도, 교회 봉사를 못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나오지요. 그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세상은 몰라요. 왜? 참된 가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3장 8절을 보면 이 하만이 얼마나 교활한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에서 섞여 사는데 이 나라 법을 안 따르고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한 민족이라고 애매하게 말해요. 유대 민족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이 왕은 얼마나 웃기냐면 그 민족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뜻대로 진멸하라고. 이야,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민족 단위로 죽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도 안 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대신 말을 듣고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세상의 구조를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이 매달린 겁니다. 그의 악한 괴계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그를 치셨어요. 이 날짜 여러분 9장
1절 보면 12달째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는 날인데, 첫 번째 하만이 만든 조서는 뭐였습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가서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라. 이 꼬리를 붙인 거예요. 재산을 뺏어라.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없어도 재산에 대해 욕심이 나면, 또 유대인들이 부지런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수산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롭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그걸 다 뺏어가라니까. 돈이면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만이. 아니, 이게 국가에서 시행할 거면 다 죽이고 재산은 몰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얼마든지 당신들이 강탈해 가라는 거예요. 강도질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한데 그날 유대인들은 자신을 모여서 보호할 수 있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을 얼마든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두 번째 조서가 난 거예요. 이 날은 에스더가 고른 날이 아닙니다. 하만과 그 추종자들이 고른 날, 부르, 제비 뽑아서 고른 날입니다. 그들이 고른 그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변의 시끄러운 일을 통하여 유학을 준비하던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두려운 일이 많은데 오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긴가민가 그냥 장학금 주니까 가지 그랬다가 막히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정말 원하니? 마치 가버나움 마을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 자기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침 상체 들고 갔던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집 앞에 갔더니 사람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줄을 메어서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 지붕이 우리나라 초가 지붕 같은 지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붕은 그냥 우리나라 그 슬라브라고 하죠. 이렇게 평평한 그런 지붕이에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흔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단단한 지붕입니다. 단단한 지붕을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뚫고 거기서 위에도 막 침대가 내려오는데 줄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저는 상상해봐요. 이런 칭찬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정말 믿는구나. 너희들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 거대한 인류의 악 앞에, 정권의 악 아니겠습니까? 부족 간의 전쟁은, 정변은 그 악 앞에 너무나 미약한 한 개인으로 섰는데 하나님 그거는요, 역사 흐름은 뒤에 채. 한 사람에 대해서 역사 흐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 우리나라 일제시대 얼마나 끔찍한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왕의 대사로 일본에 갔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거기 가서 예수 만나서 거기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 갖고 들어와요. 그게 이수정 성경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일제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끔찍한 민족의 슬픔이지만 그 와중에도 이수정 한 사람은 가서 번역해 오고 그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 순교합니다. 정치적인 일이라 하지만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저게 생긴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한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에 큰 차이가 있어요. 19절, 9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인들이 시골에서는 13일 날 그 일을 했고 도성 수산에서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했는데, 그래서 14일과 15일 쉬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즐겼어요. 19절 하반절, 그날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거 우리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명절 지났는데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잔치하지요. 그리고 또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왜 하셔야 돼요? 슬픔을 왜 기쁨으로 바꾸시고, 왜 애통을 길한 날로 바꾸시고, 위험을 평안으로 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무엇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 30절 보십시오. 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썼다. 이 화평한다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으로 썼고, 진실하다 이라는 단어, 에메트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뭐랑 비슷하죠? 에멘, 아멘하고 비슷하죠? 아멘, 이게 진실합니다. 저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런 부사예요, 아멘이. 그래서 여기 진실한 말이라는 단어도 그 아멘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을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샬롬과 아멘으로 편지를 썼다. 느껴지시죠? 정말 우리 마음에 그냥 개인적인 삶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로 우리 가족이 평안한가?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요새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과 20대는 상당히 보수적이래요, 정치적 성향이. 그런데 그 중간에 30대부터 50대까지는 조금 더 진보 성향이래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20대 자녀를 두었으면 살만해, 같이 보수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60대인데 아들이 40대다. 그럼 정치적 성향이 다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럼 거기서 정치 얘기하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건 샬롬입니다. 이 사회 역사가 어떻게 가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언제 하십니까? 내가 주부의 일을 샬롬으로 할 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의 일을, 학생의 일을 샬롬으로 하고, 이 목사가 목사의 일을 샬롬으로 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실한 말로. 무엇을? 그 샬롬을 진실로 구할 때 날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뭘 구하나? 분노를 쏟고 있지 않은가? 이 세대와 저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쏟고 있지 않은가? 살펴본 분노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 앞에 예수께서 분노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북한을 보고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은 이 나라의 통일을 못 이뤄내는 겁니다. 다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볼 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위기 속에서 사실 7,000명을 죽였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피비린내 나는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 대적들을 죽이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의 보호와 안위를 위해서 한 거지, 다윗처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지, 이 아하수에로처럼 쳐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멘입니다. 내가 누구 하나 구제한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 교회들과 함께, 우리 선배 교회들과 함께 제3세계 청년 하나 돕는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할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제비 뽑은 날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이 제비 뽑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세운 기둥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집 마당에 세운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하는지 보아서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8장 17절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나 한 사람의 삶으로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사를 믿음으로 산 한 가정을 통하여 민족을 구한 이야기고, 저는 이 에스더서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금식도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도 합시다. 우리 함께 선교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내가 오늘 드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무수히 누웠던 사람들 앞에 우리의 진심을 가집시다. 우리 진실로 우리의 목표는 샬롬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샬롬을 구하십시오. 불경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노력과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는 진심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백성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어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10장 마지막 장은요 1절, 아수에로가 모든 본토와 섬들로부터 조경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역사 속에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수에로가 그리스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가 이 조공을 안 내거든요. 쳐들어가요. 그리스 앞에 있는 에게의 섬들부터 다 점령하고 본토를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죽고 많이 패하고 그 다음에 해전에서 많이 패하고, 그걸 흉내내서 만든 영화가 좀 잔인한데 300이라는 영화가 그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 하나 적었는데 무슨 소리냐면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되었어도 아하수에로 왕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점점 높은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아하수에로의 악행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페르시아 민중을 구했습니다. 보십시오. 3절 중간에 크게 존경을 받아서 형제의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잘 이루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돼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터전이 돼요. 이때 유대 공동체가 잘 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시마다 가서 유대 공동체 중심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놀라시는군요. 저도 처음 해봅니다. 처음 봤어요, 이 구절을.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종족, 여러분 모든 종족이라고 했으니 유대인 하나로 머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순전하게 함께 나라를 세워간 모든 사람들은 잘 섰어요. 그래서 민중은 구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처음부터 끝까지 뿌리부터 새롭게 하지 못해도 믿음의 교회가 나라를 세우고 구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믿음의 교회가 구해요. 일제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전쟁 시대에도 전쟁을 끝내지 못했지만 나라 민족을 구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어려운 분열의 시대에 샬롬과 진심, 샬롬과 아멘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